대학 시절에 저는 이 수학과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안 그렇게 생겼겠지만 제가 수학 전공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과외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수학을 포기하던 가장 그 첫 번째 그 관문이 뭐냐면 인수분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곱셈 공식은 잘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싶지요?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갈로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곱셈 공식입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갈로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 그걸 거꾸로 이제 돌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이 유독 인수분해를 어렵게 느끼는데요. 이제 해법이 뭐냐 하면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의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그것을 이해하는 문제를 하여튼 집중적으로 풀게 해서 이 자신감을 먼저 심어주는 겁니다. 그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왔을 때 제가 어쨌든 수학 전공자였으니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바로 요 문제 낼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된 것들 딱 원리 외우게 하고 하여튼 응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 저 문제 하여튼 집중해서 그것을 반복 학습을 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 수학을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얘가 무려 90점을 받아가지고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수학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 하나의 지식이 내 안에 진짜 확실하게 내게 되려면 먼저는 이 원리를 잘 터득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가지고 이제 몸에 익어야 됩니다. 이제 수학은 손에 익어야 된다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익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까지는 거의 이제 수포자에 가깝던 이 제자들이 일취월장 참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40일간의 특훈을 시킨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주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던 이 제자들이 오늘은 보면 참 주님 말씀을 정확하게 딱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에 적용까지도 딱 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각성하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은 온 세상을 위한 새 이스라엘의 12기둥들이다. 이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 즉 새 이스라엘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또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돌파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된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감람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동편에 성전의 동편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올리브산이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처음 발을 디디는 곳이 이 올리브산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이제 그 올리브산에 이렇게 딱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저기 공동묘지에 이 올리브산에 묻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저기에 묻히는 게, 죽어서 묻히는 게 소원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무덤값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아무나 묻히는 곳이 또 아닙니다. 어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내가 혹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혹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나를 제발 저 올리브산에 꼭 묻어달라, 그래 유언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니 그러면 당신이 부활해가지고 내가 또다시 당신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어림없어요, 그래 거절했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그 올리브산에 집 짓고 살다가 거기 묘자락 하나 마련하는 거, 이게 이제 최고 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라,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그곳을 떠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13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이제 최후 만찬을 베풀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15절을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근데 이 120명이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0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가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14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의도적인 한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간절하고 끈질기게 함께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얼마나 크길래 이 120명이나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년 초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었고, 이 건물 옥상 아래에 있는 꽤나 큰 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손잡고 찬송하고 참 기도를 했는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120명가량 모여가지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됐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즉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실패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증인이 된다, 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예배당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온갖 장애물들, 지뢰밭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를 말씀대로 세우는 것, 이 마음처럼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남들이 안 보는 부분까지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거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거 절대 구호나 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의뢰의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 평생 노예제 폐지를 위해 서왔던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죠. 이분이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인 지 20년 만에, 그때
노예 무역 반대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때가 1807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죽기 직전에 1833년에 영연방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이것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근데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의 배후에 막강한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작사자 존 뉴턴이 이제 이분의 영적인 스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영국의 그 여러 가지 악습들 폐지하는 것, 영적인 각성을 위해 기도하던 이 클레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차지하는 비용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경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이 악습 제도들을 폐지해야 된다. 굳게 믿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이 클레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윌버포스가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는 그 클레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그 끈을 놓치지 않도록 했는데요. 무엇을 말하는가?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바꾸는 싸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모여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 성경 필사하고 또 혼자 개인 경건 생활 이런 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 이거는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알아서 잘 모여가지고 그래서 굳이 모이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잘 흩어지십시오 라고 많이 말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모이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 흩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도를 닦으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 그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래전에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그 사명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적당하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평안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이 공동체처럼, 그리고 윌버포스와 함께 했던 그 클레팜 공동체처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현실을 돌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그 당면한 상황을 말씀의 렌즈로 해석을 해줍니다.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자신들 그 사도 중에 원래 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죽었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고한, 그리고 예언적으로 노래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69편에 보면 의인을 능욕하고 배반한 자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게 시편 69편 25절인데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의인을 배반한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이 시편이 예언적으로 노래한 이 렌즈로 자신들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값으로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그 밭이 온통 이제 피로 가득한 피밭이 되었다. 이 상황을 이 시편, 의인을 배신한 그 악인의 결말이 이러하다는 게 바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응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말씀의 렌즈로 지금 자기들이 처한 그 현실을 그대로 비춰준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비춰준다면 그럼 우리는 그 비춰주는 현실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시편 109편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109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는데,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21절과 22절인데요.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한다. 특히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이것을 확정합니다. 앞선 두 가지를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딱 비춰서 이해하죠. 또한 시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였는데, 근데 이 적용하는 이 구체적인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대신할 사람을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사도적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 공동체가 베드로가 사도적인 지혜로 제시한 것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입니다. 공동체의 합리적 지혜와 분별이 같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그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했던 방식, 오늘날에 저희는 투표라는 것을 하지만 그 당시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해 12번째 사도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왜 하필 그냥 마띠아를 뽑아야 될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이 12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뽑은 것, 이거 제자들이 또 뻘짓했다,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별 의미 없다. 왜냐하면 마띠아가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설교자는 이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때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새롭게 해석하고 각성한 결과입니다. 왜 제자 공동체가 12번째 사도를 뽑았을까요? 자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 이스라엘이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12지파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에는, 그 교회에는 12기둥이 필요하다는 각성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각성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고요. 사실 세상의 꼬리표로 따지면 지금 제자 공동체 전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이스라엘이다, 확고한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현실을 봐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꼬리표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패배자야. 갈릴리 촌놈들이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할 새 이스라엘의 12대표들이다, 이렇게 믿고 행동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말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띠아가 세워짐으로 놀랍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보혜사 대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앞서서 윌버포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윌버포스의 노예 무역 폐지한 법 통과 200주년을 맞아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윌버포스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윌리엄 피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됩니다. 윌버포스가 기독교로 회심한 다음에 목회자가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피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의 대사인데요, 윌버, 하나님은 너에게 탁월한 목소리를 주셨어.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래? 아니면 세상을 바꿀래? Praise the Lord or change the world. 아주 인상적인 제목인데요, 근데 윌버포스가 이거 두 가지 다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세상도 바꿉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그가 기록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목표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명확한 사명과 자기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평생 극심한 반대와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주요 의대를 컨설팅하는 이 전문가분이 이 한국의 두뇌 집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공익성과 혁신성에 대한 개념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훌륭하신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분들이 과학자들보다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이제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사들도 그래서 과학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이제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경쟁심은 강한데 세계를 선도해야겠다는 혁신성이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공익성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이파에 있는 이 테크니온 공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대학 이름인데요, 사실 이 대학은 공학 쪽에서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많이 배출한 세계 최고의 이 과학기술 교육기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크니온 공대에 이 슐로모 교수라는 분이 책을 하나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테크니온 출신들은 과학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테크니온 공대 출신들의 과학자들, 기술 혁신가들 100명을 추려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밝힌 책입니다. 공통점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적인 야망이었습니다. aspiration. 그 다음이 공동체적인 영감이었습니다. inspiration. 그 다음이 포기 없는 끈기였습니다. perseveration. 이 3가지인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온 세상을 위해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면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들의 정체와 사명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타적인 야망과 공동체 의식과 도전 정신이 참 그들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고의 혁신가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된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그 완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대인들보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현실에서 살아 역사하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사회를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이 속에서 현실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꿀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이 진짜 될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그 목격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제자들을 특군시키신 결과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 전부 주님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맡기십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기가 이 제자들을 일취월장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다 넘어지고 실패하면 또다시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신 결과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현실을 돌파하려면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기가 먼저 있었고, 이 끈기에 응답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단단한 음식이 뭐냐? 초보적 성경 지식을 넘어 우리 삶에 파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그대로 살아있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지식의 말씀은 초보자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초보신자가 이런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복된 경험과 연단을 거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예리한 감각을 길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입니다. 검을 받았는데 이 검을 오랫동안 갈고 날카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반창고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수준의 맹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수동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청년들을 돕는 사업가분이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청년들 중에 기독교 청년들이 있는데, 꽤 있는데, 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무슨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던 그런 청년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 오빠들이죠. 근데 말씀으로 어떻게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해야 되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우러 이제 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을 코칭해주고 창업 지원도 막 해주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아유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아이 대표님은 이미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답니다. 아니 왜 청년들이 현실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그 말씀에 맡기지 못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 그러지만 내 현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거라는 구체적인 믿음과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라기보다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실질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검을 잡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맨날 말씀으로 반창고나 이렇게 발라주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청년들이 그래서 맨날 위로만 바랍니다. 반창고 발라달라 그러고 말씀의 검을 쓰는 훈련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패한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진짜 삶의 실력이 될 때까지 검을 쥐고 싸우는 법을 함께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맨날 초보 수준 배우다 끝내지 마시고 이제 초보 수준 떼시고 그 다음 중급, 고급, 지도자 과정으로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정체를 각성하고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새롭게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나, 그 출발 지점에 이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제자 공동체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끈기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끈기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주님의 끈기에 성도된 우리가 끈기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현실을 돌파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힘들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뒹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훈하시고 훈련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연마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더 훈련받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끈기 속에
말씀의 검과 기도의 방패로 무장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